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로 제목으로 예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우리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도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탈북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탈북자에 대해서? 저는 탈북자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스토리가 참 많아요.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으로 오려고 목숨을 걸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스토리가 참 많은데도 그 중에서도 가장 저는 감격 있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이주성이라는 어린아이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주성이라는 아이의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벌써 한 5년 전에 TV에서 한 프로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부모가 하도 북한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고 먹을 게 없어서 중국으로 그 부부가 같이 넘어가요. 돈을 벌려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공안에게 잡힙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혀갖고 강제 북송돼서 끌려갑니다. 이제 그는 아주 강제 노역소로 가야 돼요. 그리고 평생을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가족들하고 다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다시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출했는데 아주 힘들게 탈출해서 북한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다행히 거기서 그 중국에 있으면서 북한 탈북자를 돕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냥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 그쪽으로 탈출하게 됐죠. 남한에 왔는데 정말 남한에 와서 딱 보니까 그 가족에는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부에게는. 졸지에 그 둘은 고아가 된 거죠. 아무도 돌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미안한 마음으로 남한에서 계속 그 소식을 좀 접하고 있는데, 소식이 전화온 것이 뭐냐면 큰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큰 아들이. 그 나이가 10살도 채 안 되는 아이고, 큰애가, 어린애가 6살밖에 안 되는 남자인데 큰애가 죽었대요. 전기 감전으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마음이 막 찢어지죠. 근데 나온 지 이제 6년 차가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작은 아이라도 좀 탈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구출했던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제 그 아이를 구출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겨울에 탈출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북한에서 넘어오게 되는데 혼자 백두산을 그 겨울에 거기 3일 동안 넘어갑니다. 그 12살짜리 아이가 넘어가서 그 눈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도 넘어가서 중국에 있던 그 연락소에 만나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갑니다. 갔는데 거기서 부모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부모가 없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TV 프로에서 제작진들이 거기서부터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 탈출하는 이 루트를 함께 동행하면서 촬영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아이는 거기서 막 울어요. 여기 오면은 엄마 아빠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만나달라고 막 외칩니다. 막 부르짖어요. 근데 못 만나죠. 이제 그때부터 탈출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국 거기 백두산에서부터 미얀마까지 가야 돼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돼요. 근데 수없이 공안들에 걸려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다 피해 가야 돼요. 정말 그때 그 주성이가 넘어갈 때 함께 탈출했던 11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11명은 다른 루트로 해서 탈출을 했어요. 근데 11명 전부 다 붙잡혔어요. 근데 그걸 중국에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프로에 나오는데 그 11명이 외칩니다. 남한 사람들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쳐요. 그 촬영을. 그러면서 끌려갔어요. 11명이 다 끌려갔죠. 근데 그 목사님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나가기 때 거기에 이제 중계에 머물러 있던 꽃제비 같은 애들이 있어요. 북한에. 꽃제비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 3명도 그냥 같이 데리고 나와줘요. 그래서 이제 4명이 5명이서 끌고 탈출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엄청나게 수천 킬로를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리고 미얀마 이제 국경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 국경까지 우여곡절이 왔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도망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이래요. 촬영한 사람 다 촬영을 하는데 정말 위험할 때는 꺼야지. 그리고 괜찮을 때만 촬영을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 안 돼. 미얀마에는 중국하고 미얀마 그 사이에 국경에 철책이 없어요. 워낙 정글이야. 밀림이야. 밀림. 여기를 또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 밀림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정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어린애한테는 너무나도 가혹한 거예요. 그 눈길도 백두산을 넘었는데 여기도 또 밀림을 또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밀림도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중국에 있는 그 마약상들이 이쪽을 루트로 미얀마로 넘어가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부시럭거리면 그냥 총을 쏴서 죽인대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조심 하면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야. 정말 그 카메라를 보면서 얼마나 참 조마조마하게 그 촬영을 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부모들은 이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 미얀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려고 기다리는데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그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극적으로 미얀마에 와서 그 부모를 만나요. 그래서 그냥 눈물에 상봉을 해요. 그 아이가 그때 12살이에요. 6년 동안 떨어져 있었죠. 그 눈물로 상봉을 해요. 근데 그 미얀마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도 군사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너무 친밀해서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바로 북송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위험한 데에서 그들을 만나갖고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미리국을 해야 돼요. 그 옆에는 태국으로. 그 강을 건너서 미리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부모들은 이제 한국으로 가야 돼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미리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넘어가야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조심해야 돼요. 밤에 아주 그 조용하게 배를 타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걸리면 바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이 또 다시 함께 동행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그냥 조심조심해서 그 아슬아슬하게 태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에 경찰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한국 대사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거기까지 보내주고 다시 배 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부모하고 남한으로 갔죠. 한국 대사관에서 정말 급하게 이걸 일처리 해줘갖고 2주 만에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만납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프로에 나왔던 패널들이 전부 다 울어요. 아주 막 펑펑 울어요. 너무 슬픈 장면들이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 짧은 거리예요, 여러분. 한 2시간, 3시간이면 넘어올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를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서 10,000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돌아서 오게 된 거예요. 생명을 걸고 눈 속도 그 어린아이가 넘어가고 막 밀림을 헤쳐가면서 그리고 온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온 거죠. 저희 이런 사연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우린 남한에서 태어나서 괜찮구나. 정말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남한에서 태어나서 그러면 이제 우린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왜? 당장에 나에게는 지금 힘든 게 없거든요.
난 정말 힘든 게 지금 없어요. 그냥 편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그냥 또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또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탈북한 사람이 지금 3만 5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기적적으로 온 거예요. 중간에 잡혀갖고 끌려간 사람들이 그보다 10배가 넘는 4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사람들 다 거기 가서 중노동하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남한에 온 것이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탈북을 도우시는 그 목사님은 수십 년째 이 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운 사람만 지금 1000명이 훨씬 넘는 한 1000몇백 명이 된대요. 그 탈북만 도운 사람만. 그 사람들 생명을 완전히 건진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장면, 그 프로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교회에서 그 부모와 주성이가 함께 예배드린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참,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나는 편안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편안하기 때문에 괜찮아. 저건 남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하니까. 근데 이런 삶을 계속 나는 괜찮아. 저건 남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부끄러운 삶인 것이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사제국의 5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그는 그의 아비였던 다리우스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 다리우스 왕은 그 바사제국의 왕으로서 많은 땅을 점령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점령했는데 한 군데를 점령을 못했어요. 그게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곳을 정복하려고 해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항상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 그때 시대가 그런 주제였어요. 근데 아하수에는 그 수많은 전쟁 준비를 다 맞춰놓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그래요. 잔치를 벌려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위로하려고, 지도자들 위로하고 신하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규모가 180일을 잔치를 벌립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그냥 자기 위험을 좀 나타내는 아주 큰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흥이 막 돋아졌을 때 자신의 왕비였던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와스디 왕비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와스디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 신하들 앞에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쁘게 모양을 꾸미고 와서 좀 얼굴 좀 비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와스디가 그 명령을 듣고 기분 나빴어요. 자기가 이게 얼굴 이쁘는데 이 술 취한 사람들 가서 얼굴 비추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싫다고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왕의 명령에 거절하면 안 되는 그때였거든요. 근데 거절해요. 그래서 왕이 아주 대노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신하들의 그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왕후를 마련해야 된다. 왕비를 세우고자 전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여성들을 뽑아요. 쭉 뽑아서 추려가지고 그 후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왕이 한 명씩 면접을 하고 나서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에스더도 그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돼갖고 그 왕비로서 있게 돼요. 그렇게 쭉 누리고 있다가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근데 그자가 그 아하수에로 왕한테 굉장히 높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2번째 높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우리 유대인과는 원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야, 하만이. 그래서 계속 그거를 명령에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면은 왕후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인데 이 왕후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다 여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자식처럼 딸처럼 길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궁으로 들어갈 때 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감추고 그냥 들어갔다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다가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유대인 전체를 다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 공표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전 그 지방에 있는 127개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동시에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요. 부르라는 제비가 있어요. 그 제비를 뽑아서 거기서 나온 날짜로 죽이는 날짜를 정하려고 정했어요. 그게 그 끝달 13일, 그 아달월 13일이라고 해서 맨 끝달에 13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달에 이제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바사제국이. 그 나라에는 유대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13일 동시에. 그렇게 공포문을 다 지방에 다 보냈어요. 127개 되는 지방에. 그냥 유대인들 난리가 난 거죠. 모르드게와. 그냥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모르드게는 왕후였던 에스더를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왕에게 가서 좀 얘기를 해라. 이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네가 좀 애원을 해라. 그런 간청을 해라. 그러고 사명을 줍니다. 이 배경이 그래요. 이때 에스더는 지금 왕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왕이 된 지 한 5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그 지위도 아주 견고하게 되었고 또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아주 만끽하고 누리고 있었을 때요. 아주 습관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아야 할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에스더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지금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내 믿음의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 그를 도우려고 한다면 내 이 편안한 삶을 다 뺏겨야 돼. 이걸 다 내려놔야 돼.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 믿음의 형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우린 자기 자신이 주변 상황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한 올바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에 대한,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 빚진 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이죠. 첫 번째는 에스더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너가 지금 왕에 가서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정말 간청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을 하죠. 당부를 하죠.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소극적으로 말을 해요. 왕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르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건 벌써 30일이나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 전 민족을 지금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왕비로서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만 혼자 안전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난 너희하고 입장이 달라. 난 너희와 처해진 환경이 달라. 너희 당연히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야, 너
북한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넌 지금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난 너하고 달라. 난 지금 견고해.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만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그리고 너는 유대인인지 모르고 있다고. 너는 그 든든한 왕비로 있다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리고 나는 늘 평안할 거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군에 있을 때 공군에 있었어요. 공군에 있었는데 공군 비행단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어차피 3년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보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병은. 어떤 보직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나오는 군인도 있고 아주 편하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운전병이었어요. 비행단장, 장군의 운전병. 그러니까 아주 편해. 수천 명의 그 병사들이 있고 뭐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전병이니까 아주 제일 보직이 제일 편한 곳이죠. 그런데 공군은 눈이 오면 아주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눈만 오면 아주 난리 나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떠야 되고 착륙해야 되기 때문에 활주로가 항상 깨끗해야 돼.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와이퍼를 닦듯이 그냥 눈만 오면 계속 닦아요. 그 활주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닦아요. 그리고 온 병사, 이 모든 우리 비행단이 아주 비상입니다. 그때는 중령이고 대령이고 대대장이고 모두가 나와서 눈치 오는 거에 그냥 막 난리 납니다. 그때 이제 장군은 저랑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걸 진두지휘 하는 거죠. 그 추운데 그냥 대령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잘 몰라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많지 않아갖고. 사병을 있어서 대령 보지도 못해. 중령도 잘 못 봐. 저는 그 사람들이 삽질하고 있을 때 장군하고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면 사병들이 그 딸딸 떨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그 부러워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제 장군이 딱 내려갖고 막 이거 지휘봉으로 막 이렇게 지휘할 때 전 옆에 딱 서 있죠. 저도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병사들이 저를 하게 쳐다봐요. 막 삽질하면서 그 추운데 탁탁탁 떨면서. 그럼 저는 좀 미안해요, 솔직히. 근데 뭐 어떻게 보직인데. 그러니까 나는 좀 미안하지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리한 행동들을 하거나 무리한 말을 했으면 여러분 저는 단번에 장군 운전면에서 잘려날 수도 있어요. 영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자세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이나 편안함이 언제까지나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와스디도 자기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칼에 그냥 그 편안한 삶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응하고 순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넌 혼자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 4장,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네가 만약 돕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왕궁에서 가만히 있었던 너는 가만히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인, 그 너의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었던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혀를 차기도 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죠. 근데 거기까지만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습관처럼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가진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볼게요.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얘네들이 행동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본문에 어떤 성경 말씀이 있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그 앞에 그 생물들을 가만히 이끌어 가셔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그걸 보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죠.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르드게가 말한 것 중에 세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정확한 믿음의 눈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을 보거나 또 어떤 멋있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여인이 너무 여자 주인공이 너무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져 보일 때가 있고 정말 이 여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이 남자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흠뻑 빠지죠. 그래서 다른 드라마를 또 보면 또 거기 있는 또 여자 주인공이 최고로 보이고 또 다른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제일 잘생겨 보여요.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매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매력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눈이 큰 사람이 그 미인의 기준이었어요. 옛날에 혹시 노주현 씨라고 아냐? 노주현 씨? 노주현 씨가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얼굴이 이만해. 그 전혀 지금의 이 매력하고 좀 달라. 지금 얼굴이 요만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매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과연 매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쌍꺼풀이 없는 여자들이 나와갖고 모델을 하고 막 잘생겼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론 것 같은데 그게 또 매력이라고 그러면 또 매력으로 보여줘.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죠. 날씬한 것들은 가라. 이제 뚱뚱한 시대가 올 것이니. 뭐 이런 얘기도 막 해요. 개그맨들이. 그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매력의 그 아름다운 기준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 고대 그림을 보면 매력적인 여인들 그림은 아주 살이 좀 많아요. 많은 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매력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이 에스더를 보면 되게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아하수에로 왕 7년 차에 이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하수에로 12년 차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녀는 왕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정말 예쁜 걸로 본다면 그 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또 새로운 또 미인을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5년 동안 그는 에스더가 제일 이쁘대요. 수많은 그 지방에서 이쁜 여자를 다 모아서 또 추려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왕후 에스더가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왕후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내가 그 절반도 주겠다라고 3번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예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것이 사람의 눈에 그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예쁘게 아름답게 그 왕이 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매력이 넘치게 그 사람에게 딱 꽂히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우리 눈에는 차지 않지만 어떤 그 결혼할 사람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 매력이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매력 있게 왕에게 그런 눈을 갖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높이 올린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오르게 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그 에스더를 올리게 하신 이유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대한, 지금 현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또 입지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맡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 장면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고 또 상대적인 어떠한 좋은 여건들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거저 보게 하고 거저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처럼 모르드게가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나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계속해서 지금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만 하면 바로 그 평안함은 즉시 빼앗기고 바로 그 평안 자리에서 쫓겨날 거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너에게 부탁하시려고 그 자리에 왔는데 너희가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 머무는 자가 된다면 너희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때를 위해서 너희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에스더는 이 세 가지를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더서 4장 6절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자기도 3일을 금식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녀의 용기 있는 그 행동,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아주 순적하게 이루게 만드셨죠.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그 계획은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본인이 매달게 됐습니다. 본인이 거기서 달려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날에는 유대인을 대적하려고 했는 모든 사람을 오히려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전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는 이런 고백이 에스더서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을 해서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자고 그들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그 불로, 처음에 그 제비 뽑는다는 그 불로라는 말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전부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결단이 반대로 역전되면서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모든 그 원수들을 죽이게 되는 날이 된 거예요. 13일,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날로 불임절이라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에스더라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내 행복만을 지키고
믿음의 형제들을 등한시하거나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내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에는 그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를 비교해 보면. 그리고 경제 대국입니다. 전 세계 10대 안에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어려움들은 어떤 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가까운 데는 북한 같은 데 있죠.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생활이 참혹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믿음의 형제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어렵게 예수를 믿는 그 선교지에 있는 형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을 봤을 때 정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행동하고 그들 실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우리를 실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IMS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선교사 지원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2번씩 나가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어지게 그냥 멈춰버리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즉시로 움직이고 즉시로 반응해갖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교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역,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은 에스더와 같이 아름다운 순종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는 IMS는 이제 8차 선교사 지원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돕고 현지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부의 말씀 3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한 이 말씀대로 에스더와 같이 즉각적으로 잘 순종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시는 그 기쁨이 되는 주의 강력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